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생각하는 거, 또 행하는 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실감합니다. 어떤 큰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렇게 각오합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주 세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지하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없어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으로 두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과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늘 다윗의 삶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거를 절감하면서 탄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세상에 힘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주변 상황을 놓고 볼 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옛날 옛적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며, 누가 신뢰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노순 권사님만 신뢰하는 것만 다 신뢰하자고. 아멘. 우리 박노순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일부 예배는 끌어가요. 참 얼마나,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나의 모든 걸 아신다. 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이 상황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봤어요. 16절까지. 자, 1절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4절까지 보니까 무슨 단어가 강조되죠? 나를 살펴보셨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주는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이 다윗이 가진 믿음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살펴본단 말은 그냥 눈 뜨고 구경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카르타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겉모습, 외형적인 외면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아픔과 힘든 일,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바테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로 4절 보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살피신다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는 차라리 하나님 눈 감으시면 좋을 텐데 보신다, 아신다, 살피신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잊어버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 다윗만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박노순 권사님만이 아니고 모두 다, 나도, 다 같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괴롭고 힘든 부분이 각자의 형편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능히 아시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은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약의 시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예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해도 들으시지도 않고 우리 형편을 아시지도 못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맡기면서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겨진 염려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맡겨진 걱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맡겨진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하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도 지켜주시고 참새 하나까지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돌보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는 세밀한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없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세게 쉽게, 그래서 머리털이 없는 분도 그렇게 위안을 받는데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섬세한 그 사랑,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주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에요. 자, 7절에서 10절, 5절 그리고 7절,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여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있는 곳곳에. 아멘입니까? 여기서 나의 앞뒤를,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아호르 바케뎀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다윗의 옛날, 과거, 지금, 현재, 미래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둘러싸시고라는 말을, 그 차르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방에서 보호하시고 감싸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방에서, 여기서도 거기서도 둘러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고백했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믿었던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뭔 걱정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이쁨이야.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도, 그냥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안겨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품에 있으면 그것이 보호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위안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뭐 이거는 누가 깨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으로 깨지고,
육신으로 깨지고 물질로 깨지고 관계로 깨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막을 길이 없어요.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이런 위안과 평안과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성경 많이 보는데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차오져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의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지키시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입니까? 우리 샘물 가족들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 순간 그 순간 여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고 때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지옥 같은 그런 삶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될 것이고 안위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왜요? 너무나도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데도 고통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환난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오히려 괴롭히고 박해를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그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고통이 계속되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진짜 나를 보시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었어요. 본문은 잠깐 고통당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매달려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은 눈앞의 현실만을 집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사방으로 막혀있는 답답함이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전개되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러뜨림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나 이런 그 미지의 나라에서 할 때 여러분 들어보긴 했잖아요. 식인종. 식인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진짜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장면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잡아먹히기도 했고 큰 사건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아셀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식인종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식인종들이 배가 출출하면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는 선교사 마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한 사람 배가 출출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아셀트 선교사의 집으로 가서 선교사를 노렸어요.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식인종이 아셀트 선교사의 집으로 밤중에 찾아가면 꼭 창칼을 들고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인종이 갔다가 돌아오고 무서워서 돌아가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이 아셀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밤에 당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서 데려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 없는데요. 거짓말 마라. 내가 몇 번 찾아간지 아느냐? 여러분 찾아갈 때마다 창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호위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너한테는 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냐? 이때 아셀트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몰랐는데 이 식인종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 물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면 모든 선교 현장이 다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거기서도라는 말이 있는데 감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이미니이다. 아멘. 아무리 캄캄한 절망과 같은 흑암과 같은 상황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됐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 창조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의 직면한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아멘. 되었나이다. 세상에 이 말씀 보면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막상 힘든 현실 속에서 어려운 북에 부딪히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안도감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내 사정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돼요. 현실을 놓고 볼 때는 도무지 그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둘째 하면 얘기하고 해서 세 가지를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윗의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인 현실들을 볼 때에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